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받은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사명과 복음 전도에 대한 사도로서의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자기가 기억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성도의 양심에 올바로 선포해 왔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사도가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만 하면 되지, 그 외에 많은 지식들을 왜 알아야 합니까? 왜 사도가 사도직이 뭔지, 자기의 복음 전파의 그 자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누가 올바른 사도이고 사도가 아닌지, 복음의 중심은 무엇인지, 자기가 뭘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는지, 이런 이야기를 왜 시시콜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을 구성하는 합당한 올바른 지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이후에 모든 이런 우리의 믿음을 구성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을 계속 이렇게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그 신앙이 뭔데? 신앙?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신앙이지. 헌금하고. 그게 신앙이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연륜과 연수에 비례해서 우리의 지식은 한없이 초라하게 이를 데 없고, 그 지식은 전혀 확장되지 않아서 아주 단촐한 지식만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굳건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어떤 분야를 계속 공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일을 우리 몸에 아주 숙련이 되도록 그 일을 계속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하면 눈 감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일에 아주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어떤 학문의 한 분야를 그 정도 팠다면 그 분야에 그 사람은 대단한 전문가가, 한 분야를 30년 공부했던 박사 학위를 그 분야에 있어서 아마 서너 개 정도는 딸 수 있을 정도의 한 학문을 30년을 했다면, 그렇잖아요. 예. 어떤 걸 30년 동안 만들었다 그러면 눈을 감고도 그냥 조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보편적인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30년을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지식은 전혀 확장되어 있지 않고 전혀 더 깊은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고, 언제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어왔던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런 신앙에 진보가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그 신앙의 중심이 견고하겠냐고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사도직이 뭐고 그런 걸 내가 뭐하러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뭐하러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자기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런 지식이 내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렇게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신앙의 지식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 A4지 한 장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당신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오늘까지 예수를 믿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 교리적 지식에 대해서 논하십시오 그랬을 때 A4지 한 장을 채우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가 뭘 말하는지, 그걸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진리에 뿌리박게 하는 이 작업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해나가야 돼요. 계속. 그러라고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양심에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사도의 그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양심이 말씀을 수납하는 도구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나눴잖아요. 사도가 이와 같은 사도직에 대한 설명과 진리의 도를 전함의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당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도 미안하지만 여러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여러 이단적 사상,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라 그러면 영지주의잖아요. 이런 여러 이단 사상들이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세기가 지나기 전에도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 그 교회들이 이러한 혼란 속에 있었다. 예?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여전히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참된 목사냐 참된 목사가 아니냐, 그 시대도 참된 사도냐 참된, 이런 논쟁이 있었던,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가 이미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다면, 그때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이거 방언의 문제,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분란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 시대만 더 특별히 부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서 있는 터는 이 세상 위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련과 핍박과 유혹과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어떤 회방과 이런 것들이 난무했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어떤 그 환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에요. 언제든지 세상에서 꽃가루가 뿌려주고 우리한테 박수 갈채를 보내주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최적의 그런 상황을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직에 대한 설명과 진리의 도를 전하며 이 개념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을 무시하면서 이런 잘못된 복음을 뿌려가면서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아니 바울 말이 맞는 건지, 다른 자기가 자칭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런 거짓 사도들이나 교사들의 말이 진실인지, 누가 진짜 사도인지, 뭐가 도대체 올바른 복음인지.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야 된다고 무슨 소리냐고, 네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자, 난리인 거죠. 난리 한마디. 혼란 그 자체였던 거죠. 초대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목사 말이 다르고 저 목사 말이 다르고 감리교 얘기가 다르고 성결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 네?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 얘기만 하면 되지 왜 그 남의 얘기를 하냐. 저한테도 종종 그런 말씀. 아니 목사님 그냥 그것도 꼭 다른 교회를 비판해야 됩니까? 다른 이런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됩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바른 그 길이고 올바른 길인지를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세워가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도 계속 비판하고 분별하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를 적극 변호하면서 그 길을 갔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도가 이러한 주제의 말씀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진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택자 영혼 안에서 구원과 성화를 주도하시고, 악령은, 이른바 사탄은 불택자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가로막는 짓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한 겁니다. 성령과 악령의 그 사역의 대상이 딱 정확히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고 더 잘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더욱더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 가도록 돕고, 악령은 계속해서 그 영혼을 가리우고 어둡게 하고 진리의 빛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고 가로막고, 결국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도록 그 영혼들을 올라타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 비밀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그걸 알게 합니다. 기나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이끌어서 더 심오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의 세계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정상적인 신앙의 경우라면 더 선명하고 더 세밀하게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정상적인 말씀을 듣고 정상적인 목사를 만난다면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초대되고, 그런 것이었구나. 그 말씀이 그런 것이었구나. 이런 심오한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등등의 계속해서 내 영혼에 이런 생명의 징후들이 나타나는,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감지가 되고 깨달아지고 들통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지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 진리 안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이 구원의 여정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게 절절히 깨달아지면서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반드시. 정상적인 신앙의 경우라면 불택자들의 영혼은 한낮에도 두꺼운 커튼으로 창문이 가려진 어두운 방처럼 진리의 빛이 차단된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있는 그 성도님의 집을 자주 신방한 적이 있어요, 아내하고. 그 집에 가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창문이 다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어두침침, 불도 안 켜요. 머리도 안 감, 머리는 항상 떡이 돼 있고 여자분인데. 밥도 이렇게 싱크대에 쌓여 있어요. 그릇들이 막 썩어가고 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그냥 자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죠. 꼭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렇게 그 영혼을 악한 영이 확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모든 사람, 보편적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그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가려 있지만 좀 더 그 상태가 심각한 사람은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다 커튼 쳐버리고 빛이란 빛은 다 차단해버리고 그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너무 불쌍하죠. 누가 그런 짓을 한다고요? 악한 영이, 마귀가. 그러니까 그 영혼은 차갑고 어둡고 어떤 생명의 징후도 나타나지 않고 불이 꺼져버린 어두운 지하실 같은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정의는 전혀 진리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복음이 그렇게 그들에게 가리워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 영혼 속에 선명한 진리가 아로새겨지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어두움에 장악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반드시 그 영혼에 드리워진 커튼이 어느 날 확 이렇게 거두어지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커튼이 쳐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커튼을 확 걷어젖히고 그 진리의 광채가 영혼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지의 어둠 속에서 그 영혼을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구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 진리의 빛이 침투하지 못하는 영혼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리워버렸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참된 진리와 구원의 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자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그렇게 진리를, 예배를 거부하는 것이 맞는데,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그 의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누구다? 세상의 권세 잡은 영이다. 진리를 대적하고 거스리는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활자가 된 하나님의 성경, 그리스도를,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눈꺼풀이 확 벗겨지면, 그래서 이제 바울의 질병이 뭐냐라고 할 때 추측하는 사람들, 학자들의 견해는 녹내장이나 백내장일 것이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에 노출이 되면서 시력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육의 눈은 다쳤을지 몰라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영의 눈꺼풀이 확 벗겨진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리워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영혼에 와 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고 반드시 영혼에 죄인들의 마음에 도착되는 하나님이 발송한 선물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서 고통당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으로 영혼에 가리워졌던 수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질 때 비로소 죄악에 짓눌리던 인생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그 위대한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완전히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위대하신 분이 있고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항상 그것을 가리우는 사악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 영계에. 이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영혼은 성령이든지 악령이든지 이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봐야 할 자들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자들이 결코 있을 수 없고 또 복음의 빛이 가리워진 자들 가운데 그 빛을 보기 원하는 자들이나 결국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그것이 허락된 자들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곳을 펼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그 주권적인 선택과 유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주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주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나 그 복음의 광채 앞으로 제발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 가치는 무엇인가?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을 선포하며 또한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의 직분은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보다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쟤는 진짜 사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진짜 사도, 우리가 진짜 사도라고. 바울보다 우리가 훨씬 탁월하고 훨씬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직분을 내세워서 성도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알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를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싹군들,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를 보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자기를 전하지만 우리는 누굴 전한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우리는 우리를 얘기하지 않고 저들처럼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를 말하는 자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인간의 철학, 사상, 자기 화려한 지식 떠벌리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진정한 말씀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가 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이렇게 들어봐도 여러분 여기 제가 차고 있는 이 반지가 5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권사님이 해준 건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더니 권사님이 1억짜리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는 목사는 저기 미쳤구나 저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실화입니다. 내가 여기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목사님의 한기총 회장도 했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말고 거기서 할렐루야 아멘 박수 치지 마시고 미쳤구나. 저 사람이 미쳤구나.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 자기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걸 분별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나는 오직 예수를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자기는 성도의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됐다. 그 사람이 사도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사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성도를 목양하지만 그 영혼을 아끼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애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언제나 노심초사하면서 성도의 영혼이 회심에 이르도록. 그래서 자기가 종과 같이 섬기는 거예요. 밤낮으로 영혼의 말씀을 빚어가지고 제발 이거 먹고 힘내라고. 여러분 엄마들이 이렇게 제가 요즘에도 보면 이렇게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잖아요. 온유야 이리 와, 건이야 이리 와 하면서 그거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고. 왜요? 먹어야 애가 크니까, 건강하게 크니까. 그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종처럼 따라다니. 이거 좀 드시죠 주인님, 제발 좀 드셔주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사도 자신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 제발 이거 좀 먹어보라고. 입을 아해서 이거 한 번만 입에 좀 넣어보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영혼을 섬기는 자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종교적 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빛 앞으로 나아가야 될 영혼들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수종드는 사람들이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때문에 살아가야 할 자들이 오직 예수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때문에, 자기 권세, 자기 유익, 자기 명예, 자기 인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죄악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망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사로서의 거룩한 영적인 공권을 가지고 그 자기의 불의한 뜻대로 그걸 휘두르고 불법하게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 전횡을 일삼을 때 그런 죄를 짓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저주가 곱게 못 죽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복음을 가장 잘 수종드는 목회자,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유능하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설교자 되기를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수종드는 목회자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들의 간절한 도구가 저를, 목회자들을 향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설교자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구주를 선포해서 영혼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성경의 진리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전하는 종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모든 일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불신과 회의와 의심의 흑암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을 꽉 투척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혼돈과 공허 속에,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환한 광명이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 빛이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발효를 통해서 빛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확 비춰지는 것은 누구에 의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최초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빛을 확 비출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당신이 바로 나의 구주시군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주여 나를, 그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고, 그리고 그를 향한 그의 영혼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누가 베드로 보고 죄인이라 그랬어요, 언제? 근데 그 자기 앞에 서 있는 이가 그냥 샌님, 그냥 평범한 선생님이 아니라 주라는 걸 알았고, 큐리오스, 주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자 그 죄 없는 그 존재 앞에 자기의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빛이 확 비춰지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걸 누가 하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의 빛이 죄인들의 영혼에 던져질 때 그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흑암은 확 물러가고 참된 생명의 빛, 복음이 그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영혼 가운데 이식되고 부어지고 깨달아지는 올바른 과정이라면, 자, 오늘의 신자들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자기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소망하고 있느냐. 이미 이것을 경험한 분은 제외입니다. 이미 그렇게 그 광명의 빛을 발견하고 생애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은 예외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그 영혼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시는 이런 생명의 역사를 얼마나 진지하게 소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진지하게. 이렇게 수도 없이 이 얘기를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도 얼마나 그 가치를,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날이 오기를, 그 은혜가 자기에게 부어지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몰두하고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혼의 어둠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섬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의 그 찬란한 지식과 깨달음의 섬광이 내 영혼을 관통한 경험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무지하고 목매한 죄 아래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투척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광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압도당하게 합니다. 아, 그만. 하나님, 이젠 그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만해 주셔도, 그만 저를 사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이. 그래, 찬송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그만, 하나님, 족합니다. 저 같은 고사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넘치는 허비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주님은 그만, 하나님 그만해 주셔도 됩니다. 그만. 이걸로도 저는 너무너무 충만합니다. 그래, 그렇게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요?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렇게 사는 거는 죄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내 배만 두드리면서 하는 것은 그런 은혜를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신자 되게 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좁은 길로 우리를 밀어넣고 그래도 우리는 기쁨으로 휘파람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가고 핍박을 당하면 즐거워하고 욕을 먹으면 감사하고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걸 경험했냔 말이죠. 그거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생애적인 은혜를 그 빛을 봤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뭐냐 이거죠. 그럼 신앙이 도대체.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냐 이거죠. 그럼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자,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말씀과 그의 성품에 더 천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나아갈 때마다 그 빛은 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꺼이 이 마지막 세상에서 신자의 삶을 감당해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걸 알고 교회를 나오는 것과 이런 진리를 전혀 모르고 주일이냐 교회 가야지 갔다 왔냐 TV 틀어라 그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 빛을 소망하고 그 빛의 광명과 영광을 앙모하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